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늘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 묵상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고난, 그 고난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호사밧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더욱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또 결단과 또 실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 미국에 이제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참 이 미국 문화를 언어와 문화, 법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이 문화를 적응한다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참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렇게 참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삶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주위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형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더구나 목회를 시작한 지가 전도사 생활로부터 치면 이제 곧 30년이 돼요. 이 정도면 노하우가 쌓일만 하고 이런 상황이면 척척 해결할 것 같은데 아직도 목회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어쩌면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 내용 가운데 12절을 다시 보면,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집을 났으면 벌써 스트레스라고 그랬는데 교통위반을 실수로 했을 때 경찰이 와서 이렇게 다가올 때 이 스트레스, 이 중압감, 당황스러움, 이것과 지금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쩌면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쪽은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왕들이 우상 숭배만을 섬기다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망하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5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좋은 신앙의 본을 자식에게 전수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데 아들 때에 이르러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와 같아요. 다윗의 그 좋은 신앙을 초기에는 잘 지키다가 나중에 갈수록 망가라 떨어지죠. 자,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이전에 악한 왕들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죠. 이 아사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예요. 자기 어머니가요, 우상을 섬긴다고요. 왕이라고 그럽니까? 태우의 자리를 패버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뿌리를 이 아들이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죠. 정말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느냐 하면 17장 4절에 가서 보면 그 아버지가 지켰던 계명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다. 자기뿐만 아니에요. 17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쳤다 그랬어요. 모든 성읍에 다니면서. 이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왕이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왕만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나만 말씀을 가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북쪽의 왕,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해가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길랄 아모스에 자기도 전쟁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특히 선지자들을 무슨 상황이 생기면요, 그 상황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죠.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긴 받았어요. 태평성대가 조금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초기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상반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니, 그렇게 쳤잖아요. 믿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왜 그렇게 막 기쁨의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데도 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지, 기도할 때는 또 어땠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깝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나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양육했던 자녀들이 자꾸 빗나갑니다. 속을 썩입니다. 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 자매들이 배반을 하고 상처를 줍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지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지금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그들에게는 전쟁을 방비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면하게 되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되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이 왕의 믿음의 태도가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가졌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런 왕들도 있었잖아요. 죽기 싫어서 병사들의 옷을 입었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연합군에게 찾아가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날 괴롭히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지만, 아니, 방법을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매우 당혹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보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불행하게 또 행복하게 이걸 우리는 생사화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특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총을 쏘고 포를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 전쟁.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정말 괴롭히고 있는 내 내적 전쟁, 죄의 충동과 싸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 속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특히 사단과 싸워야 돼요. 이건 다 영적 전쟁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우리 권사님, 줄리, 저희 형, 그리고 자녀가 장애를 입고 아파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본인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히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권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권사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생명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분에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사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했는데 눈에 초점도 없고 말을 아끼시고 말을 못하시는 그분이 아멘 그래요. 갑자기 자기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문에 이르렀는지 I don't know. 나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 영적 전쟁,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권고한다는 말은 너희를 돌아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겪고 있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할 것은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그냥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을 보고 아니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겠네? 이건 멍청한 짓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틀려요. 정확하게 다시 말할게요.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이 내 기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구나. 내 기분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내 확신,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이상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에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여러분 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고기나 먹고 있으라. 고기 맛이 나겠어요? 가족대로 양과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날 밤에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옆집에서는 막 아이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울려나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있겠어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그래도 두려울 수가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감정의 터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다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과 동의 없이, 상관없이, 내 지성에 동의 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유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아직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닐 때 부른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응답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의 찬송입니다. 아직 적군이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찬송은 생활 속의 감사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이제 작정해버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1절을 보십시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음날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쟁을 할 때는요, 맨 앞에 최정예 부대, 싸워서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용맹한 군사들이, 잘 싸우는 군사들이 맨 앞줄에 섭니다. 그래서 적이 기가 질려고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각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이 군인들을 앞서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찬송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같이 읽자니까요. 네, 안 넘어갔네요. 제가 또 하나를 복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공격했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천군 천사일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누가 간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표준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매복을 하고 있었던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거민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군인들을 공격하려고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자기 편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암몬과 모압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신, 감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부터 생깁니까? 두려움이 먼저 생겨요.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두렵지만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들의 행동들은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일할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게 신앙인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니면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에 없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다른 거죠. 찬송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열려진다는 것은 어쩌면 상식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차고 있는 쇠고랑까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죄수들까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 놀라운 것들은 죄수들이 그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세요. 감사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서 참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그 총신 동문들이 한 40-50명들이 그 그룹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목사님으로부터서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지금 법원에서 13명들이 나와서 방탄조끼를 입고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트럭에다 다 싣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땅 주인이 그곳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뭐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선교원금도 하고 막 선교사도 보내고 이러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는데 갑자기 배상을 못 해주겠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민사소송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강제 철거 명령서라고 딱 갖다 붙이고 그 뭐 라인 끊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뭐 저 같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찾아갔던 분들이 도와주러 갔는데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껴안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실던 사람들이 스탑 그러더래요. 한 명이 헤이 스탑.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억울한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법원하고 막 통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스탑.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법원에서 강제 철거 명령이 한 번도 스탑된 일이 자기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막 하늘을 향해서 박수를 하고 막 일일이 안아주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는 당신들을 만약에 괴롭히고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나가도 우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이런 막 기도 제목을 올려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체면도 없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아뢰자고 그러지? 그런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올린 글 이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고 저를 다들 안아주고 그들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인 당신을 도와주신다 하고 코트 명령이 변복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축하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연합군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밟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신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탑하십시오. 이 두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양하기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로 지킵니다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정말 아닌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상황 속에 지금 나 홀로 괴롭고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통곡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여호사밧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생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 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